자, 금요 성경학교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길이 있다. 네, 성경에 길이 있습니까? 네, 길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합독할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로 21절 중에 16절,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네. 신명기 할 때 신자는 무슨 신자라고요? 네. 거듭, 반복하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그 율례, 그 계명 중에서 요약을 해서 모세가 다시 거듭 강조하면서 설교 형식으로 선포하는 것이 신명기죠. 자,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란 말이에요. 고별 설교, 신명기가. 그러니까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음이 미혹되어서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광야 생활을 했을 때처럼 제발 하나님 떠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제발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네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라. 네. 자, 그래서 18절 21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자, 18절에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다 두고? 마음과 뜻에 두고. 마음과 뜻에 두고. 자, 그리고 19절에는 또 그것을 누구에게?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자녀에게 가르치며. 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만큼, 신앙생활을 한 세월만큼 성경도 그만큼 더 잘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뭐 어떤 간증, 어떤 예화, 뭐 일화, 뭐 여러 가지 어떤 비유, 뭐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 머릿속에 사라져도 괜찮아요. 근데 뭐가 남아 있어야 되느냐? 성경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 마지막 때 말세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어야, 그 오리지널,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별. 분별. 그러니까 간증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간증은 뭔가 하나님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하려고 간증도 하는 거고, 그렇죠? 비유도 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장 최고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성경은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생각과 정신이 맑아야 돼요. 심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여기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르신들일수록 성경을 아직 이해할 수 있고 아직 뭔가 공부할 수 있고 건강이 있으실 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잘 신비에 새겨놔야 돼요. 나는 기력이 없어서 성경책 넘길
기력도 없을 그때가 우리에게는 꼭 와요. 우리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렇죠? 나는 읽으려고 해도 도무지 입력이 안 돼서 읽기가 어려울 그때도 그런 세월도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수 있을 때 해놓으십시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너희 뜻에 두고 잘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자, 지난 강의 너무 중요해서 아주 잠깐 짧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그림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완성 과정을 봤죠. 자, 다 이제 기억하시겠죠? 다 설명하시겠죠? 제가 이거 레이저로 했더니 이쪽으로 했더니 이쪽에서 안 보이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제 노트북이 구닥다리라 제가 커서를 엄청 크게 만들었습니다. 좀 낫죠? 사모님 보여요? 자, 잔소리 그만하고.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지으셨다. 그 천사들과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아주 행복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면서 살았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천사들 중에 그 많은 천사들 중에 어떤 천사장이 많은 천사들을 미혹해서 함께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 하고 싶어서 도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전을 받아주시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 쫓아낸 곳이 이 음부죠, 음부. 그러니까 마귀 사탄 귀신의 처소는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 공간.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그 하나님 나라 행복을 영원히 누릴 최고의 인격적인 그 존재를 하나님 계획하셨는데 그 존재가 천사보다도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로 정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정하셨다.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그 나라에서 왕들로 쉽게 말하면 우리를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하시느냐.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선택권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위치해서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인격을 주셨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을 도전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보좌 좌우편에 앉거라 이렇게 높여주시고 멸관도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다 유업으로 주시고 그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도전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런 존재를 원하시는 거죠. 로봇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되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지으셨다. 한번 살아봐라. 정말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냐? 정말 내 나라에서 너희는 아담아, 하와야, 너희는 나를 도전하지 않고 내 나라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겠냐? 어이구, 아멘이죠, 하나님. 아멘이죠. 그래? 그러면 이 질서를 잘 지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이거는 절대 먹지 마. 이 법 하나 정해놓을 테니까 이 법을 꼭 잘 지켜라. 내 나라에서 영원히 나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냐? 그렇다면 아멘이냐? 그러면 선악과 요거 먹지 마라. 먹으면 나를
이 법을 어기면 너는 정령 죽어. 나를 떠나는 순간,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순간, 거룩이 파괴되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 자, 성경에서 사망은 하나님과 영적인 뭐를 말하는 거예요?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 분리.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사람들,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분리가 되겠잖아요.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남남에 분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리된 상태로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영원한 분리된 장소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돌아와라. 그 전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네, 그건 복음이죠. 자,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욕심을 부리고 또 그 나라에서 실패를 하죠. 그런데 이제 정령 죽음이 왔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어줄게. 여인의 후손으로 내가 내려가서 대신 죽어줄게. 그리고 너희는 꼭 내게 다시 돌아와서 내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약속대로 다 해결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새로운 약속, 이때 신자는 새로운 약속이죠. 새로운 약속 하셨는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게. 그때까지 내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래서 지금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다. 지금 절호의 기회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그 절호의 기회를 잘 잡아서 우리는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내 친구들은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야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신 곳, 내 안에 예수님 모셨으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된 사람은 육체가 죽으면 그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건설하신,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건설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미 땅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은 육체가 죽으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육체가 여기 있다 뿐이지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이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구원. 자,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 채워지면 예수님께서 됐다. 이제는 그만이다.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는 이제는 종결됐다. 종료다. 끝이다. 그것을 종말이라 하죠. 더 이상 이 우주는, 지구는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 불바다로 만들어서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그 순간 우리는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 그 땅 아래는 불바다란 말이죠. 심판의 장소. 공중에 있는 우리는 구원의 장소. 아멘. 그렇게 해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딱 끝나고 만다. 이것을 전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기어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네. 우리 때문에 자꾸 불순종하니까 일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아지고, 또 더뎌지고, 또 하나님이 인내하셔야 되고 참으셔야 되고, 예수 안 믿는 내 자녀들이, 부모들이 빨리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내 남편이 빨리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마음 열릴 때까지. 제발 깨달아라. 네 아내의 설득 좀 당해라. 네 자식들의 설득 좀 당해라. 부모는 만약에 남편이 믿고 아내가 안 믿으면은 네 남편의 설득 좀 당해라. 제발 내게 좀 돌아와라.
양은 양들끼리 서로 통하니까 사람은 사람끼리 통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온 천지에 충만해요. 온 인류야 구원받아라. 다 내게 돌아오라. 심판받지 마라. 다 영생을 얻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에 충만한데 영적인 그 음성을, 영음을 들을 수가 없죠. 타락해서. 영적인 감각이 다 무뎌져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안에서 들려오잖아요. 그 내 안에서 폭받쳐 오르는 감사, 감격, 흐르는 눈물. 그러면서 오늘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러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내 가족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 이렇게 완성해 가신다. 그리고 이미 결과는 성경에 다 나왔어요. 지금 진행 과정일 뿐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거 숙제 내드렸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 시작.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 이게 끝이에요. 이게 구약성경 흐름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시간 순서대로 흐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창은 뭐예요? 자, 창세기 위에 노란색 세모는 욥기죠. 다음은요. 출은 뭡니까? 창은 무슨 창자예요? 예? 열릴 창? 예. 자, 창은 비로소 뭐 창조 그런 뜻도 돼요. 그죠? 시작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기록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출은 이게 다 한자라서 그래요. 출은 예. 탈출할 때 출자란 말이에요. 애굽하면 애굽에서 탈출했다. 출발했다. 나갈 출자죠. 출자. 자, 탈출했어요.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시내 산으로 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뭘 줘요? 법을 주죠. 그 법이 뭐예요? 분명한 레위기죠. 그래서 지금은 레위기는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레위기는 지금 머물러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이동하고 있지 않고 그 시내산 그 장소니까 이렇게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해서 흐르지 않고 출애굽기 밑에다 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자, 그 다음에 민신 다 나오네요. 네, 민수기죠. 자, 민수기에는 무슨 민자는 무슨 민자예요? 네, 수는요. 네, 숫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그 숫자를 셌다. 사실은 이제 민수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병사들이 얼마만큼인가라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세봐라. 각 종족대로 숫자를 세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의 숫자를 셌다 해가지고 이제 별명이 책 이름이 민수기. 민수기. 자, 사건이 흐르고 있어요. 자, 민수기 정도 되면 시내산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라.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있으니까 옆에다 놓은 겁니다.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12 정탐꾼 보냈는데 2명 빼고 10명의 정탐꾼은 모세한테 와가지고 잘못된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미혹된 그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죠. 너희들이 총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그곳에 들어가면은 다 죽는다고 미혹을 했기 때문에 그 보고하는 소리에 다 너희 백성들이 미혹이 됐기 때문에 40일이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총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이미 2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38년 동안 못 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8년 지나서 40년 다 채울 즈음에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신명기, 아까 말씀드렸죠. 신명기를 선포하고 죽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제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이제 다 도착해 가지고 설교한 겁니다. 신명기. 다음 이제 요단강 동편에 왔으니까 요단강 저쪽 서편으로 진격해 들어가야죠. 자, 모세는 죽었어요. 누가 이제 지도자죠? 수는 여호수아. 이건 한자 아닙니다. 사람 이름을 줄인 거예요. 수는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는 또 재밌어요. 그러죠? 읽혀져요. 읽혀집니다. 여호수아. 레기 신명기가 조금 거시기 하지만, 민수기까지 거시기 하지만, 또 여호수아쯤 가면 또 잘 읽혀져요. 막 정보 정쟁하고 그 유명한 갈렙이 그 이산제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내 나이가 처음에 뭐 85세로 돼 아직은 그 전쟁에 나가기 충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거인족 속에 살았던 그 척박한 그 땅을 노년의 갈렙이 자기에게 달래요. 싸워서 무찌르고 우리는 나는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참 여호수아가 훌륭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갈렙도 참 훌륭하다고 봐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네. 자, 그 다음에 사사기죠. 이제 정복해 들어왔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 전에 누가 다스려요? 사사들이 다리죠. 사사들이 다스렸다 해서 이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자, 그런 주제는 나중에 또 다 할 거예요. 자, 사사기 시대에 어떤 성경이 기록된다고요? 룻기가 기록되죠. 룻기가 왜 여기에 끼워 맞춰져야 돼요? 지금 다윗이 오는 길을 어떻게든지 지금 성경에서 지금 알려줘야 되는데 대가 지금 다 끊겼어요. 지금 다 끊겼는데 보니까 룻기가 딱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새의 보아스하고 룻하고 사이 속에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족보를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룻이 쏙 들어갑니다. 자, 룻은 뭐 이렇게 효도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더 성경에서 기록한 이유는 다윗 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뭐죠? 3 합니까? 3은 뭐죠? 예, 사무엘은 몇 권입니까? 사무엘. 네, 원래 사무엘은 한 권인데 편리상 2권으로 나눠놨어요. 이건 상식이니까. 자, 사무엘이 활동할 때쯤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에게도 왕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 다 왕 있는데 우리는 왕도 안 세워주고. 사사기 맨 끝에 뭐라고 성경이 끝나요? 사람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근데 그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왕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우왕좌왕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을 안 세워주시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광야 생활 봐. 너희들이 발이 부르지 않고 뭐 옷이 해지 않고 너희들 거기서 다 생수 주고 만나 주고 메추라기 주고 다 먹여 살렸잖아. 내가 다스려 줄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요. 그런 거 말고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사무엘이 가슴을 막 치죠. 하나님 사무엘아 세워줘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원한도 세워줘라. 세워준 게 사울 왕을 세워줬죠. 그때가 이제 사무엘 이제 시대입니다. 사무엘 상은 주로 이제 사울이 활동했던 시대고 사무엘 하는 다윗이 이제 세워지고 뭐 쫓겨나죠. 쫓김을 당하죠. 자, 그때 막 이 장인어른 사울 왕한테 막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그 고통 가운데 주로 많이 썼어요. 시를. 시편의 기자는 몇 명 되지만 대부분 다윗이 많이 썼죠. 그러니까 다윗이 많이 활동할 시기가 사무엘 하니까 그때 당시 다윗이 시를 쓴 거죠. 그래서 사무엘 하쯤에 시편이 들어간다. 시편은 그때 당시 쓰여졌구나. 이해가 되셨죠? 주로 시편을 다 다시 쓴 것만 아니지만 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음 뭐죠? 사삼 왕은 뭐의 약자입니까? 열왕기는 몇 권? 상하 2권인데 원래는 한 권이었다. 성경은 원래 장절도 없었어요.
몇 장 몇 절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읽기 쉽도록 쭉 후대에 장절을 쭉 만들어 놓고 구분을 해 놓은 거죠. 자, 그것도 상식이니까. 자, 열왕기 상. 열왕기 상 하면은 다윗은 이제 죽고, 누구 시대예요? 열왕기 상 하면 솔로몬의 시대죠. 솔로몬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자, 그 열왕기 하쯤 가면은, 자, 그러면 열왕기 상에 솔로몬이 활동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주로 썼던 세 권의 성경이 잠, 전, 아. 잠, 전, 아. 예. 밑에서부터 잠, 전, 아. 뭐 알아서 외우세요. 저는 잠, 전, 아 이렇게 외웠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저자는 솔로몬이다. 그래서 요거는 그때 당시 솔로몬 시대 그때 쓰여진 성경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 하로 넘어갔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이 극에 달아요. 극에 달아.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보냈다는 뜻은 그 나라가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선지서가 총 몇 권이요? 전체 17권 중에 열왕기 상하에 장장 몇 권? 12권이 들어있어요. 12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가 터지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해라, 죄짓지 마라, 우상숭배 버려라, 진노가 임한다, 멸망한다, 징계받는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아무리 외치고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외칩니까? 이미 나라가 망했다. 이미 망한 거다. 반항하지 말고 저 바벨론에 투항을 해서 목숨을 건져라.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들을 향해서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말 있죠? 하나님의 본심은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다. 너희들의 버릇을 잘 고쳐서 새 민족을 만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70년 동안 너희들이 나라가 없어지지만은 그때 잘 하나님 섬기고 잘 기다려라.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다시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예언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나라는 다 망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해요? 아수르에 망해버리죠. 130년 후에 남쪽 이스라엘,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망해요? 그 유명한 바벨론에 쫄딱 망해요. 그리고 다 1차 포로, 다니엘 같은 경우는 1차 포로에 끌려가죠. 에스겔은 2차 포로에 끌려가죠. 3차 포로 끌려가죠. 그래서 유수한 인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갑니다. 왜요? 나라 재건 못하도록 똑똑한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니 뭐 학자니 뭐니 다 끌어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해요. 근데 다니엘은 뭐 총리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 정책이 그래요. 바벨론 나라가. 어쨌든 자, 그리고 나라가 다 망했고 이제는 다 포로기입니다. 포로기. 포로 시대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니엘이 쭉 성경책을 쭉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내용을 읽었어요. 와, 우리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된다는 예언이 있었구나. 그때 또 막 다니엘이 기가 막혀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막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 우리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나라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를 하죠. 자, 때가 이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야, 히브리인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자, 너희 나라 다 이제 돌아가고 너희들 원하는 신 잘 섬겨. 대신에 조국만 잘 바쳐. 말 잘 듣고 덤비지는 마. 자, 돌아가서 너희들 신앙생활 잘 하거라 해가지고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하고 3차 귀환하고, 그래서 성전도 짓다가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방해해가지고 또 10몇 년 못 짓다가 또 하나님이 또 책망하시죠. 그때 학개스가리가 나타나가지고, 왜 하나님의 집은 다 무너져 가는데 너희는 집만 잘 짓고 잘 사냐
하나님 지금 왜 이러냐 해가지고 막 설득해가지고 또 짓고, 나중에 이제 성은 다 성전은 졌는데 또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가슴이 터지죠. 내 나라의 그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저걸 하나 세상에 재건을 못하고 있네. 슉 가가지고 52일 만에 싹 재건해버리죠.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 최고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그런 대신이었어요. 자, 다 좋은데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자예요. 율법 학자. 가만히 보니까 성전도 있어, 뭐 제사할 수 있는 도구도 있어, 다 포로도 귀환도 했어. 근데 이들이 벌써 수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정체성이 없네. 정체성이 없어. 벌써 1세대는 다 죽고, 그리고 뭐 기껏 살아있어 봐야 아주 노인들만 몇 명 살아있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니까 에스라가 가만히 보니까 얘들은 하나님의 법도 몰라, 제사법도 몰라, 역사도 몰라, 도대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몰라, 하나님의 뜻도 몰라.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열심히 평소에 가르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스라가 얼른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해가지고 쓴 책이 역대상하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 맨 타락하고 우상 숭배했다, 뭐 산당을 지었다,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에스라는 다윗 계열, 남유다 다윗 계열의 그 정통성만 살려가지고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창세기부터 족보가 쭉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뭐 족보도 아담부터 쭉 에스라 기록해요. 그리고 어떻게 망했고, 그리고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우리는 그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 주셔야 돼. 이제 우리는 하나님 통치 잘 받아야 돼. 그래서 역대상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죠. 역사를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쓴 게, 에스라가 쓴 게 역대상하다. 아셨죠? 아, 그렇구나. 11개 상하 읽었는데 역대상하에 또 나와, 같은 사건들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때 당시 에스라가 활동했을 때, 그때 당시 포로 지역에서는 이제 바사가 되겠죠. 바사 왕국. 자, 그 바벨론 바사 왕국, 그때 당연히 다니엘하고 에스겔이 활동했을 겁니다. 활동했어요. 자, 그 다음에 라는 뭘까요? 라는 뭘까요? 당연히 에스라죠. 에스라. 자, 그래, 역대 상하 에스라는 누가 썼다? 에스라가 썼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갔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에이, 모르겠다고 이제 쉬어요. 못해. 그러니까 학개하고 스가랴가 가가지고 또 막 혼내요. 야, 성전을 짓단 말이면 어떡하냐. 빨리 성전 쳐라. 그 성전을 빨리 쳐야 된다고 독촉하고 설득한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때 그 당시 또 포로, 이 바벨론 지역에서, 바사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 누구 사건? 죽으면 죽으리라 에서 사건. 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마지막 귀국하면서 마지막 성전은 다 지었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느헤미야가 삽시간에 싹 다 정리해버립니다. 느헤미야. 그리고 이제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재건됐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하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재건되어서 잘 좀 살까 했더니 또 이들이 타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인간은 안 되는구나. 그리고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고, 이제 엘리야가 나타날 거다. 그 선지가 나타날 거다. 누가 그걸 예언을 해요? 마지막 말라기가 예언하죠.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신약에 딱 넘어오니까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예수님이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그 요한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침례 요한이 그 길을 쫙 열어놓죠. 내가 말했던 바로 그분이 저 예수야.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예수님을 딱 소개하고 목이 잘려서 죽고 사명도 같이 끝나죠. 이렇게 신약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계시고 열심을 내시는데 인간이 자꾸 깨부시는 거예요. 깨부셔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구약에도 구원을 받았다. 네.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원래 여러분들이 다 읽고 오셔야 돼요. 네. 근데 읽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이렇게 만화로 해가지고 성경 이 동영상 요약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창세기나마 쉽지만 나중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선지서 가면은. 그러니까 쭉 숙제 내주면 잘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제 그야말로 그 긴 서론은 다 끝나고 자, 창세기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자, 창세기 사람의 창조의 의.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사람의 창조의 의가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의 의는 무엇이냐? 사람에는 뭐냐? 두 번째 시작.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세 번째 시작. 나는 왜 사나? 이게 모든 현인들, 모든 철학가들, 모든 지식인들이 인생의 이 원초적인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 너무 감사하게도 창세기 1장, 2장에서 싹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네. 저도 얼마나 이 의미,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왜 사는지, 내 존재 이유가 뭔지, 내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그거를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다음에 막 얼마나 좋았던지 지금도 좋아요. 안 좋으신가 보네. 자, 보겠습니다. 사람의 존재 의의는 뭐냐?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나는 왜 사냐? 왜 사는지는 알고 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답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태웅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다. 네. 자, 이제 답을 찾아보세요. 사람의 존재 가치는, 존재 의의는 뭘까? 최고의 가치는 뭘까? 나는 왜 사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신 1장 26절로 28절 쭉 여러분들 보시고 정답! 손 올려주세요. 사람은 왜 가치가 있고 왜 존엄하냐? 인간은 존엄하대잖아요. 인간은 왜 존엄하냐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더 정답에 가깝습니다. 정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 부부끼리 오셨다면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죠? 가족들을 보세요. 예. 서집사님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같죠? 아멘입니다. 이러라고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님을 반사하라.
하나님을 나타내라. 오, 이게 인간이 존엄한 이유고 인간의 최고의 가치예요. 어차피 인간은 모양이 없어요. 쌍둥이들도 얼굴이 같아야 틀려요. 틀려요. 사람은 얼굴이 없어요. 누구 얼굴 사람 얼굴을 하겠어요? 기린은 얼굴도 있고 호랑이도 얼굴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 얼굴을 사람 얼굴을 하겠어요? 사람은 사람만 얼굴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 진짜 형상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반사하도록 만들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욕심부려 마귀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거죠. 우리도 그 후손인지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가끔은 마귀의 형상도 조금씩은 너무 긍정하시니까 너무 끄떡끄떡하시네. 그렇다. 자, 그래서 사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 밑에 맨 밑에 시작. 하나님의 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반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심심해가 야 노래 좀 불러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야 내가 너무 영광스럽지, 내가 만왕의 왕이야, 좀 노래 좀 불러, 나한테 절해,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그런 아주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반사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반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좁혀서 남녀 창조의 비밀도 다 아시겠지만 알아야겠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여자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건 애들도 알아요. 자, 공동체, 가정, 사회, 국가는 누가 출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인간론은 무엇인가? 앞으로 발생할 공동체 사회의 정치 원리는 무엇인가? 자, 또 한번 정답을 봐야겠죠. 시작. 그 사람이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네, 좀 실감이 나요? 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개역 개정이 아니라 표준 세번역입니다. 네, 표준 세번역,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쓰는 표준 세번역 버전이라서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어요. 네, 표준 세번역이. 자, 그럼 이제 답을 여기 다 있겠죠. 다. 본래 여자는 어디에 있었어요? 남자. 공동체, 가정, 사회, 국가는 이가 출현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여자. 그러니까 여자를 무시하는 남자는 남자도 아니야. 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인간론은 뭐예요? 자, 아담이 하와에게 하는 말.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자, 이 감탄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내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내가 이것을 원했다. 이렇게 살아라. 아담아, 죽을 때까지 너 이렇게 살아라. 이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 사랑.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인간론은 뭐예요? 크게 시작. 너는 나다.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간론입니다. 네. 옆 사람에게, 남의 남자한테 하면 안 되시고 남의 여자한테 하지 마시고, 우리 영적으로는 상관없어요. 자, 해보세요. 할만한 분에게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아이고, 자식들이 이거 알라나 모르겠다. 자식들이 알라나 모르겠어.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아무데나 써보면 안 돼요. 아무 아가씨한테 가가지고 형제들께서 내 안에 너 있다. 그냥 끝나요. 제발. 이걸 너무 이렇게 순진하셔가지고. 너는 나다 막 이러면서. 내 안에 너 있어. 그래. 저 결혼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남녀 관계, 부부 관계 속에서 내 안에 너 있다. 너는 곧 나다. 그게 바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여자라고 불러야지 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본질을 규명해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남자 없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반대로 여자 없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남자도 없어서 안 되고 여자도 없어서는 안 된다. 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이다. 사랑하라. 이게 천국의 법, 이것을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왜? 사랑의 법이니까. 네. 자,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공동체, 바로 사회 정치 원리,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이기도 한데, 시작, 정답.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 이러면 주고 너의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쭉 하잖아요. 다 성경은 통으로 하나로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 계속 하나님 나라 하는데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 사람은 사랑하라라는 법대로 사는 거구나. 아셨죠? 이번 성경학교 다 잊어버려도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 법 지키고 살아야지. 그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아내 사랑합니다. 내 남편 사랑합니다. 내 부모님 사랑합니다. 내 자녀들 사랑합니다. 내 이웃들 사랑합니다. 셀장님 사랑합니다. 아멘. 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 모형은 지금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형이어야 된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게 무슨 법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법이라고요. 이 법 잘 지키면 가정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나만 지키면 돼요. 너부터 지켜. 그럼 지옥이에요. 나부터 지킬게요. 천국. 너부터 지켜. 지옥. 시작. 너부터 지켜. 지옥. 나부터 지키겠습니다. 천국. 이 차이죠, 이 차이. 온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는 다 망쳐버리고,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망쳐버리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어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읽어오기. 안 읽어온 분만, 읽어오신 분은 한 주 쉬세요. 자, 2번 시작. 강의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시청하고 담임 목사에게 카톡하기. 아셨죠? 네, 시청했다고 카톡 해주세요. 자, 3번 시작. 이해 안 된 부분 적어와서 제출하기 혹은 카톡 보내기. 아셨죠?